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끝나고 시간이 피하기 시간이 왔고요. 고3 됐는데 벌써 언제 수능 치나 했었는데 그날이 대길이 깨져가지고 지금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우리 2023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이 끝나가고 9월 시작되려는데 메시지 홍수 시대에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홍수 시대에 먹을 물이 없다고 나의 것을 나의 말씀을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세월이 장수의 손에 있는 화살 같다. 그 말은 뭐 말입니까? 화살 쏘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만한 중고등학교 1학년 때 되게 엊그제 같은데 이런 말 하면 이제 저만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할머니 되신 분도 계시고 그만큼 빠릅니다. 그래서 세월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붙잡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화살같이 빨리 지나갈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원단 메시지죠. 1, 2, 3 알려주신 응답에 25.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아라. 위기와 절대 불가능이 옵니까? 옵니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자체가 위기 시대, 절대 불가능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무한세계의 힘을 갖도록 도전해라. 요즘 말로 하자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그리고 풍랑 시대를 살려라. 과학으로, 돈으로, 이름으로 이길 수 없는 풍랑, 그것을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를 넘어서 25의 응답, 24라는 말에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3오늘 속에서,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노력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25라는 말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표는 영적 상태의 그릇에 따라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준비만 해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내가 준비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오게 되는 25입니다. 골리앗이 어느 날 눈앞에 오고 또 요셉이 바람 앞에 서고 또 모세는 80세 되어가지고 그 시간표가 왔죠. 이 렘넌트들이 영적 준비, 또 영적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시간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시간표가 우리 모든 중국 렘넌트들에게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세계 청소년 수련회죠. 청소년 25시 참된 복음을 강의해라. 우리에게 와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속지 말고 수능 시험이 90일 또 안 남았는 것 같은데 속지 마시고 우리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또 내가 생각하는 기준 속지 마시고 영적 상태를 준비해라. 2강에서는 복음 엘리트 보좌의 능력, 영적 그릇을 준비해라. 그래서 3강에서 도전하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다윗 되고 있었죠. 순서는 25시. WRC 이겼으네요. 5가지 망대입니다. 6번에 보시면 CVI 24, 25 영원, 유니버스, 헤븐리, 스론리, 이터널리 망대를 잘 준비하시라. 세계 렘넌트에 대해서는 렘넌트 망대 25시, 정확한 언약, 오직 한길, 영적 서빗, 절대 망대를 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망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나의 망대를 찾고 우리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많이 지났죠. 그때는 은혜 받고 있었는데 벌써 2주 지났는데 약간 힘이 졌죠. 뭐 했었지, 무슨 은혜를 받았지. 그런데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 중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현생입니다. 현생을 살아라. 지난주 강단 말씀입니다. 재앙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래서 유대인이 몰랐던 것은 복음을 잘 몰랐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막 일으키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질문했죠. 네가 하는 일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되물으셨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 거로부터 온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인간이 가진 12가지 운명을 뒤집는 권세, 권위.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 또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권위입니다. 영적 문제를 완전히 치유하는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대 살리는 망대를 세워라. 그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준비해야 될 것이 상식 이상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제 또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별히 산업 선교 메시지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망대를 세운 사람이 한나한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세워지고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져서 전 이스라엘로 나아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CVDIP 강단을 붙잡아라. 미리 응답을 받게 된다. 이겠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술 취한 줄 착각한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키셨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릇이 준비될 때, 영적 성과가 준비될 때 큰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응답이 왜 없었습니까?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중심이었다. 하나님, 본인 나는 아들이 있는데 나에게는 왜 아들이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었죠. 하나님, 이 시대에 영적 지도자가 없군요. 나 시민을 나에게 주시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 후대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뿐만 아니라 7명의 자녀를 얻었다 그랬죠. 많은 자녀들을 얻는,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헌신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겸손함에서도 담대하라, 실현하고 실천해라, 미래를 위해서 헌신해라. 망대 중에 망대는 24 위호, 25 나라, 25 영원 보호자인의 망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과를 통해서 그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 이렇게 있고요. 지난주에서는 늘 보듯이 과거 문제 해결, 그리고 현재 문제 해결, 그리고 미래 문제 해결. 왜 해결해 주셨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분명히 살리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기. 오늘은 구원의 경륜의 비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장로님께서 구원의 경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관리자, 관리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륜하고 계신다. 통역할 때 보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 펄포스라고 통역을 했더라고요. 이제 경륜을 하는데 뭐를 가지고 경륜을 한다고요? 그냥 세상이 잘 돌아가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뭔가 그 의도를 가지고 저축을 한다.
왜 저축합니까? 중요한 일에 뭔가 쓰려고. 내가 뭐 사고 싶은 게 있다, 뭐 어디 콘서트를 가고 싶다, WRC를 가고 싶다, 큰 돈이 필요하면 모으죠. 의도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계획이 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 영원한 의도. 성경 구절 세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 진리하는 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시작. 이 전공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세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 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분명히 거기에 퀘스천 마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셨다. 왜 굳이 나에게 그런 일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 보니까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왜냐? 재앙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강대국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재앙을 어디로 퍼뜨리고 있습니까? 그 근원지인 강대국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모세를 애국으로 보내시고 사무엘과 다윗을 블레셋을 보게 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은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를 통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이 어디서 기록했죠? 로마 감옥에서 이 시대를 보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강대국들 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리라 있습니다만 마약 문제, 동성애 문제, 동성애가 잘못된 겁니까? 도덕적으로도 지금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심각한 영적 문제가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정체성 지금 심각한 문제죠. 예전에는 남자인데 나 이제 여자로 살 거야. 그래가지고 수술도 하고 나 여자인데 남자로 살 거야. 수술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 마음이 여자야. 그러니까 나를 여자로 인정해줘. 그래가지고 무슨 달리기 대회, 수영 대회 여자로 막 출전해가지고 많은 상을 땄다면서 미국에서 뉴스는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네이버 메인 기사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남자인데 나는 이제 여자니까 여자들하고 함께 숙소도 같이 쓰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그러니까 이 진짜 여자 선수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만이 폭증한 거예요. 그런 기사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대국들의 이런 많은 문제들을 재앙의 흐름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려고 한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경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의도는 세계 복음화죠. 그리고 시대를 향한 강대국가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의도를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바꾸시려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를 완전한 의도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완벽하게 그 의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인도받을 것이라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나의 오늘, 나의 현장, 나의 나의 평생이 있다는 사실을 누리는 것이 바로 경륜이다.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모든 중고등 랩런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론에 보니까요, 5가지 방배의 흐름에 아셨죠? 첫 번째로 경륜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에베소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노란색이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도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성령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경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그리고 시대를 살릴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데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지체 약속으로 참여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이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신분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심각한 지금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뭐가 문제인지는 몰라요. 불신자들이 지금 돈만 많이 벌면 되지, 내가 행복하면 되지, 내가 자유스러우면 되지, 그러면서 뭐 혼란 가운데 있잖아요. 그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했는데 확인해요. 에베소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늘의 환난 속에 있습니까? 당하는 모든 일 속에도 하나님의 경륜, 의도가 있습니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상급을 알고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해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감옥 속에 있는, 로마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 보내겁니다. 에베소 사람들,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가서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닌가, 너무 힘든 거 아닌가 걱정하고 있는데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이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그게 전부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 무릎을 꿇고 이노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주신 이름을 전달하겠다. 있죠. 각 족속이라 말은 2, 3, 7 나라 5천 종족을 다스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릎을 꿇고 빈다. 이 말은 뭐 말입니까? 기도한다 이런 말이겠죠.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때 각 족속이다. 이때는 뭐 2, 3, 7, 5천 종족이 단어가 없었으니까요.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한다. 있네요.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세계복음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이 힘을 가지고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세계 살리는 도전을 하도록 만드시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17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고기가 바뀌고 뼈가 부서졌어. 18절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너희가 이와 목표와 기쁨과 가까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 충만하다 말을 넘치도록 사랑을 주시겠다. 그래서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시기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깊이 넓이 높이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란다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경륜이 모든 족속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민족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속사람 영적 상태부터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 현장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세계화 시대이고 하나님 나에게 과테말라를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또 아프리카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유럽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야 될 현장이 어디니까 일본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명한 현장 또 2, 3, 7, 5천 종족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중고등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대를 아무도 안 하는데 기도를 하시고 가오리 기도했던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이 되라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지금 말하자면 원리스 그렇죠? 무엇을 하나 되겠습니까? 4장 노란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어떤 일을 주셨습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나누느니라. 한 소망이 있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고 또 세례도 하나다. 그래요. 26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붙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당하는 자에게 도주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더러운 쓰는 데 쓰는 대로 사랑하여 듣는 자에게 편하게 지지게 하라.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라. 30절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안에서 너희가 온전날까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hun명과 떠드는 것과 기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게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비밀. 땡땡이의 가치를 알고 땡땡을 위하는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고 재앙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권세, 사단의 정령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퀴즈. 무엇입니까? 렘넌트 들어갑니다. 렘넌트들,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비밀 시스템이 뭡니까? 예? 여기 힌트 있잖아요. 괄호 안에 몸된 머리에 된 그리스도, 몸된 땡땡. 손을 회장님 뭡니까? 예? 크게 말해서 크게. 예? 박수로 박수에 쳐주십시오. 네, 회장님 알고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말할 기회를 준 거죠. 몸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게 하신 시스템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치를 알고 교회를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고 재앙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교회에서 원리스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언약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한 몸 공동체에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지체, 한 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소중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막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야.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완전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계를 살리는 주님의 방법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위에서 헌신하고 우리 교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237 세계교회를 살리는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구원의 경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다시 세계어마 바로바로 답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세계어마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으십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문제, 어려움, 사건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는 모든 중고등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2023년 벌써 8월 중순이 지나고 하나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올 한 해 받았던 많은 말씀들 가운데 나의 말씀을 확인하고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단의 메시지, 또 중고 세계 청소년 수련회, WRC 리더, 또 WRC 렘넌트 메시지, 또 하나님 중고 자체 수련회 많은 말씀들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와 있는 문제와 사건과 또 시간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수능을 100일도 안 남기고 기도하고 있는 고3 렘넌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세계 살리는 렘넌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2학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학교 안에서 현장 안에서 또 전도자로 렘넌트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본세를 붙잡고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